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저는 한때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한국이라는 선교단체 연합 집회에서 앞으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이 장기 선교사에 대한 준비와 또 현장을 익힐 기회가 생겨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1년간 견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약 6시간 떨어진 이 카바넷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한 일은 무엇이냐? 현지인 기숙학교를 운영하며 이 기독교 교육에 매진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이 학교 사역을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숙학교는 유치원생으로부터 이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약 300명의 학생들이 이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는 오피스 매니저로 학교 제반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식자재와 또 물품을 조달하며 이 한국에서 온 발렌티어들과 이 현지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 수도에서 6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까맣고 그리고 까까머리에 이빨만 하얀 이 꼬마아이들은 이 한국에서 온 저희들을 보면서 중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구라고 하는 뜻은 이 자기들과 사뭇 다르게 얼굴이 하얀 이들을 보면 이 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면 이 중구라고 하면서 이 반가운 듯 인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어느 권사님께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초여름 날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한 듯 대답했죠. 권사님, 제가 얼굴이 탄 게 아니라 제가 좀 원래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여름이 되면 억울하게 금방 시커매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까무잡잡한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중구 이 백인인 것이죠. 저희가 차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이 아프리카 꼬마아이들이 신기한 듯 반가운 듯 손을 흔들며 중구를 외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꼬마들이 중구 외치며 손을 흔들고 인사할 때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잠깐 이곳을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이구나. 내가 나그네이구나.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 꼬마들을 통해서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쓸 당시는 약 AD 64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하여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시작할 때쯤입니다. 아직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한참 전이고 로마의 대화재 이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 차별, 심지어 목숨까지도 있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터키를 여행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터키 중부 내륙 지방에 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파도기아에는 또 어떤 작은 도시가 있느냐? 이 괴레메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이 괴레메라고 하는 마을은 제가 어릴 적에 즐겨보았던 이 스머프라는 만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 버섯 모양의 돌출, 바위 산과 암석 동굴이 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곳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은신한 곳으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지하 교회와 동굴 교회를 만들어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지하 교회나 암석 교회의 이 실내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프레스코아로 된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고난, 부활을 주제로 이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들의 보금자리, 터전을 떠나 수십 킬로, 아니 수백 킬로를 떠나온 그들은 어쩌면 아프리카의 꼬마들의 눈에 비친 중국, 백인, 외국인, 이 나그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떠나 차디찬 지하, 어둑어둑한 동굴의 은신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신앙을 꺼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으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첫째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흩어진 나그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경남 산청에 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앞날을 위해 이 산청에서 이 대구로 이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공부에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았는데 몇 등 했을까요? 꼴찌를 하게 된 것이죠. 68명 중에 67등도 아니고 68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아버지께 실망을 끼쳐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꼴찌의 성적표 68등을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은 뜻밖일로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이 대구에 가서 공부를 1등을 하네 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잡아 아낌없이 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머뭇거리자 아버지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느 때부터 알았다라고 합니까?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질이 출중하고 자격이 되고 훌륭하여서 흠잡을 데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될성시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고 그를 성별하셨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성가 중에서도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누가 들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가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앉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말과 행위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들에게 닥친 모진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버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떠나 차디찬 지하, 어둑어둑한 동굴의 은신에 있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과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들과 잠시 제가 저희 누나가 있는 곳에 잠시 들린 적이 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막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하니까 좋아하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뛰면서 문을 팍 여는데 자기 샌들 엄지발가락에 그 문을 다 열고 들어가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문을 그냥 팍 열고 들어가는데 엄지발가락이 꽉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들려가지고 피가 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딸아이가 아픈 거를 아빠인 내가 보는데 제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가파도기아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의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저 멀리서 지켜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고통하며 함께 신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2절 말씀에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 성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이 분리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날의 구속의 은혜가 되도록 적용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노덴이라는 이 원어인데 시간적인 의미로는 다시, again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장소적인 의미로는 이 위로부터, 이 어버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출생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나오는 출생, 영적 출생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부터의 출생과 영적 출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이러한 영적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최신 이론을 나열하고 강렬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떠한 말을 했느냐?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이 유로부터 오는 출생, 영적인 출생을 해야만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평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깡패가 부흥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이 부고장을 다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고장에는 김익두 사망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 김익두 깡패가 죽었구나. 그렇지, 내가 천벌받을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고장을 보낸 깡패 김익두가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목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정말 저 깡패가 정말 변화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 한 통을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을 털털 털어버리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요졸랐을 것이다. 옛날 김익두 목사, 옛날 김익두를 목사 김익두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카파도기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들이 비록 흩어진 나그네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 죄와 사망에서 분리되어 위로부터 출생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황제들은 죽으면 이 비엔나에 소재한 이 카푸친 수도원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은 굉장히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프란츠 조셉 황제가 죽었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의정관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 너머에 수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요? 그러자 의정관이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자 안에서 수도원장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자 의정관이 다시 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왕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자 스트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자 안에서 다시 대답합니다. 수도원장이 나는 아직 당신을 모르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의정관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죄인 프란츠 조셉이니이다. 그러자 그때 안에서 그대는 이제 들어오시오 라는 수도원장의 허락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다시금 평화의 관계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시면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적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본도와 갈라디아와 카파도기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비록 그들이 나그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화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에 가게 되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엔트리를 뽑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선택된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차디찬 바다, 동굴, 암석, 그들의 신앙과 박해를 견뎌가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냐?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죄와 사망에서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 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흩어진 나그네처럼 차디찬 때로는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